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1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은 계시록 4장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의 문이 탁 열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1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리고 금관을 쓰고 또한 네 생물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4장부터 펼쳐집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인으로 그 손 위에는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의 계획이 봉인된 책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뗄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이제 질문이었고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한 이단들의 위협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핍박 속에 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언제 될까, 언제 완성될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그들에겐 항상 있고 또한 그 심판을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7 영으로 봉인된 책을 펼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 그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그리고 심판이 언제 일어날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 이 땅의 멸망이 언제 일어날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당시에 초대교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인을 봉인된 그 책을 펼칠 수 있는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 먼저는 어린 양은 하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취하십니다. 어린 양이 그것을 취하세요. 또한 24장로들은 신약에 12제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12제자는 곧 신약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2는 구약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 하면 신약과 구약, 온 인류를 이제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과 또한 천사들은 영적인 세계를 이제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와 또한 영적인 세계의 모든, 그리고 온 천하와 모든 피조물이 모두 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6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잘 생각하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내용이 이해가 가시나요? 좀 서론에서 좀 이야기했으니까 내용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자,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어린 양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어린 양 얼마나 연약해요. 그 어린 양은 구약의 희생의 제물을 이야기할 때 꼭 어린 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럼 어린 양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전가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는 희생 제물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물이 되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 계십니다. 거기에 네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흔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7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7영이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7은 뭐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인데 또한 7뿔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가끔 그런 기도를 듣기도 하고 또한 책을 읽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7뿔을 가지고 계시다. 모든 권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모든 능력, 이것을 7뿔로 그렇게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7눈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은 완전수니까 7눈을 갖고 계세요. 눈이 7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완전한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또한 전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7눈을 가지고 계세요.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세요. 완전한 통찰력을 갖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게 하나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눈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러니까 7영이다. 그 눈은 완전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7영은 곧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린 양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시지만 그러나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지식,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은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사람들을 다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14장로와 네 생물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뭐 하죠? 노래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는데 어떤 노래를 불러요? 그분은 두루마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봉을 다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것을 우리는 노래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신 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 그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또한 어떤 분이에요? 인봉을 떼실 분이다. 심판을 시작하실 심판주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실행하시는 분, 그 실행하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걸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 가운데 사람들을 그 피로 다 사셨습니다. 예수 하나님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드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르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씻어주시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피와 당신의 피를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피와 피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피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당신의 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죽을 피를 영생의 피로 바꾸셨어요. 기쁨으로 죄의 피와 거룩함의 피를 맞교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피로 사셨습니다. 죽음의 피를 생명의 피로 다 사셨습니다. 그렇게 바꾸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감격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은혜로만 산다.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냥 찬양할 때 은혜로만 산다, 그런 생각 없이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피를 다 생명의 피로 다 바꾸시고, 그리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바꾸시고, 예수님의 피로 다 바꾸시고, 그렇게 거룩하고 영생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삶, 생명의 피로 다 바꾸셨으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다른 은혜가 아니고. 또한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십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며 우리는 그 나라의 제사장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개인적인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 1대1로 개인의 구원을 받습니다. 개인의 구원으로 멈추면 반쪽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공동체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으면 공동체에 소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이에요. 분리될 수가 없는 사고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는 즉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지체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몸의 지체가 공동체의 접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체가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뭐가 돼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신의 몸에, 예수님이 그의 교회의 몸이잖아요. 몸에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럼 지체가 몸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입니다.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우리를. 그러니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요? 교회를 세우며 사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내 삶만 잘 살면 되나요? 그거는 믿음의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으면 교회를 세우게 돼 있어요.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면 이 자동이에요, 자동.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감사의 그 표현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만 사는 거예요, 자기만.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아나요? 모르죠. 자동인 거예요, 자동.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그것이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즉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믿는 즉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정체성이에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래서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 자체가 나라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자연스러운 제사장이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되는 거,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있겠어요? 아니면 화목이 있겠어요? 당연히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삶은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해 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한이 있어도 화목하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화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요, 그 나라의 중재자를 하고 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배드리지만 거기엔 뭐가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또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안에 제사장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자신의 죄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향으로 올려드리고 그걸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무슨 역할을 해요?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뭐 순장을 하는 것은 뭐 하도 되고 안 하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 속에서 파고들어서 그들과 같이 하나 되게 하는 역할들을 순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순장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이 하도록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놓으신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목사님이 하라고 해요. 물론 하라고 하니까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선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요. 또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그래서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의 막힌 담을 다 헐고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또한 우리를 새로운 이러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면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때요? 불안하죠. 아프고 죽을 때가 가까우면 이거 안 한 거에 대한 죄스러움이 더 강하게 밀려오게 되겠죠.
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연세가 들을수록 전도를 안 하면 아주 괴롭겠죠. 고통이에요, 그건. 전도를 안 하면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요.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게 참 좋은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괴로운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짜증과, 그리고 죽음을 말이죠, 그냥 닥치니까 불안해서 승질만 나는 것이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까 마음에 자꾸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저 영혼을 구원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 날이 많지 않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자꾸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81세 된 우리 처형님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냐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81세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싶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 그동안은 자식 키우랴, 또 남편 뒷바라지 하랴, 또한 이것저것 말이죠, 뒷감당하랴, 얼마나 바빴어요. 근데 이젠 더 이상 바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복음 전하며 살다가 가야지. 그런 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죠. 다른 게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11절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결단에 찬양할 때 둥실둥실 막 쿵쿵 뛰어서 어쩔 줄 모르며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소원이 제 속에 있어요. 왜? 말씀이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먼저는 어린 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들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찬양을 받고 계신 거죠.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또한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할 새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분은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다시 말하면 뭐야?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풍성한 영적 영원한 부요를 다 소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완전한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시고, 마귀와 죄의 사망을 이기는 그 능력, 그 힘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존재들 위에 뛰어난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본문인 겁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그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예배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맛봐야죠. 예수님을 맛봐야죠. 그러니까 예배 잘못 드리면, 자식이 예배 잘못 드리면 불이 나서 살겠어요? 제대로 된 믿음이면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제대로 예배 못 드리면 불이 나서 내가 살겠냐 말이죠. 그래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깃방매도 한번 붙이고 싶은 거죠.
이 자식아 정신 차려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짐승같이 먹고 말이죠, 즐기고, 그리고 개돼지처럼 누워서 먹기만 하고 있는 그런 자식으로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 있는 이 권능의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리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처리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아는 부모가 돼야 돼요. 자식이 제대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데, 근데 통곡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봐요. 아닌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고만한 예수님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좋아하세요. 당장 자식들이 바뀌나요? 바뀌진 않죠. 잘. 그렇지만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자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게 할까? 괴로워하는 거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도 없습니까? 그런 권면도 없습니까? 그런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합니까? 있을 수 없어요.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도 말 한마디도 못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못한다. 너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근데 네가 내 자식인 이상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또한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바르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르게 서지 않으면서도 목사님의 눈치가 안 보여요? 그럼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목사예요?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목사를 여러분 섬깁니까? 여러분이 바르게 가지 않으면 제 눈치를 봐야죠. 당연히 봐야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래도 저래도 뭐 그게 목사입니까?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지옥 자식이지. 그렇게 하다가 지옥 자식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 반기성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에게 너는 그렇게 찾아 헤매고 그래서 사람을 찾았더니 그랬더니 너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계속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내버려 두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네가 교회를 너에게 맡겼더니 너는 그들이 교회에 와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다가 온 놈 아니냐? 라고 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그런 목사 되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타협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과 제가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옥 가라고요?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이나 지옥 가게 해야지. 하려면. 안 그렇겠어요? 권면을 하거나 바르게 가지 않으면 제가 분명한 것은 바르지 않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바르지 않은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바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내가 지옥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권면을 할 때가 와요.
여러분이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그릇되게 믿음의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면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을 부를 거예요. 더 이상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 그게 목사죠. 그게 목사 아니겠어요? 뭐 교회 안에서 바르게 해야 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 힘들게 했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잘못했다고 하세요. 와서 그냥 휘휘 지나가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바르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하겠습니까? 제가? 안 하겠어요? 그 기도 빼먹겠어요? 빼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시시로 해요. 시시로. 그래야 그게 목사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찬양을 받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래야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피로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뭘 의로운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괴로움이 커요. 나이가 들수록 이건 더 커져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지? 그게 마음속에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어린 양은 그렇게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13절 14절이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전기와 영광과 권세를 세생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은 뭘 해야 되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목사님, 아멘이에요. 제가 그렇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예수님, 영원히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